여러분 제가 한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느낌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어떠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혹시 고민해 보셨던 분 계십니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잖아. 유다는 피해자 아니야? 혹시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용당한 한 사람 중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구절은 AD 2세기 정도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었던 유다 복음서의 한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위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사실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긍정적인 주장이 있다면 가장 배타적으로 부정적인 주장들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유다 하면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가끔 이제 본인 팀을 떠나서 라이벌 팀으로 갔을 때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렇죠? 유다라는 플랜카드가 딱 붙어요. 뭐 축구를 싫어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쇼 캠벨이 아스날로 넘어갔을 때 유다 항상 이렇게 붙었어요. 그 정도로 서구 문명에서는 배신자는 유다라는 이제 아이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배신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를 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또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배신했기 때문에, 유다가 생각했던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던 것일까요? 한번 좀 심층적으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유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예요. 그런데 붙어있는 절기죠.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빵을 먹어요. 되게 맛없겠죠.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스트가 포함되지 않는 빵을 먹냐면 그 이집트를 나올 때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이제 발효되지 않는 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탈출되는 그 기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무교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도 고대 시대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배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라이프타임은 자신들 마음대로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켰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제가 언제나 한글 성경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왜 생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붙이면 뭐가 이상한가요? 원래 중간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을 붙이시면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 접속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제가 성서공의에 건의할 수도 없고. 어쨌든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6월절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인기 많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오는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었냐면 예수님을 몰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면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람이 조금 없을 때 합시다. 명절에 너무 사람이 많고 예수님 홀로 있는 것을 우리가 포착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제 사람이 좀 없을 때에 그를 죽입시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기회가 굉장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오늘 3절이 얘기하고 있죠.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누가복음은 유다에게 사단이 왜 들어갔는지,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기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말은 히브리어 배신, 반대자, 원수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사단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하는 영적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를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었다, 또는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구절들은 있죠. 근데 오늘 사단이 직접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기록 중에 이사야의 순교 및 승천이라는 기록물이 있어요. 제목이 이사야의 순교 및 승천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 외경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가 정말 승천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사단이 므낫세 왕에게 들어가서
이사야를 톱에 썰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 몸에 틈타고 들어와서 어떤 죄에 관련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도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자.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죄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지만 그 중간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몸을 허락하게 될 때까지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조금 뒤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다가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토록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찾기 어려웠던 그 기회를 이제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유다가 제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을 유다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기뻐서 유다에게 원래 얼마였죠? 은 30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유다가 직접 돈을 요구했던 장면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 준다고 해요? 은돈 30립. 미가서에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죠. 사실 마태복음이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유대인에게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얘기됐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인물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예수를 팔려고 돈을 요구했던 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다 왜 배신했을까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아니면은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신을 통한 순종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은 30립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사랑했던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유다의 마지막 결론이 무고한 스승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양면적인 인물이에요.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동시에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고, 예수를 팔아넘겼지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양면적인 사람인 거죠. 유다가 엄청 인간 쓰레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다가 아니라 이런 유다의 양면성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본인이 사단의 도구가 될 때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경회를 통해서 대략 시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 시험과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했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험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단의 유혹과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지 않음의 상태가 만나게 되었을 때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바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아주 쉬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경건한 자도 받습니다. 아주 경건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단이 유혹을 받아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든 상태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존 오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로안 윌리엄스의 심판대에선 그리스도에서는 시험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측면이냐면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테스트로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가 처하게 되었던 이 시험, 본인을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게 되었던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짓기 쉬운 상태를 얘기할까요? 죄를 짓기 쉬운 상태이죠. 유다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어느 공동체든지 돈 맡은 사람은, 재정 맡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 때문에 깨어지는 거로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최대한 재정을 안 맡는 게 목회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해요. 이 짐을 성도들에게 지게 해서. 왜냐하면 목회자가 한번 재정 때문에 흔들리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재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뭐였어요? 직업이? 세금 징수 공무원이었어요. 세리였어요. 항상 돈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됐어요? 지금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6절이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칼로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비판합니다.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께 이렇게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에 대한 요한의 평가는 뭐였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유능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의 이중성이 등장하는 것이죠. 횡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 워딩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보통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어느 대목에서 그것이 더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유다만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마태복음에서 랍비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공격하고 싶은데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싫고,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이시여 라고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냥 그나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만 난 이제 공격할 거예요 라는 시그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누가 그걸 썼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서 따라다녔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가룟 유다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자.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원인 중에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 은 30립이 너무 간절히 갖고 싶어서 예수를 팔은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그 어떤 한 요소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돈을 다 드리면 되겠네요. 동의하세요? 맞기는 해요. 하나님께 재물을 다 드리면 이런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다 부인하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돈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재산을 다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께 재물을 다 드리라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워딩을 살펴봐야 돼요.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기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돈이 누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요소인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돈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돈은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우상이 딱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이라는 것이 유다에게는 가장 강력한 어떤 약점이었어요. 가장 취약한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사회 속에서 돈이 누군가에게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돈으로 쾌락과 명예와 힘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권력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많으면 이 두 가지를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돈이 그만큼 강력한 우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다에게 가장 취약점은 뭐였어요?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섬기지 못하게끔 방해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11조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11조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11조라는 헌금의 종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선언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10분의 1이 진짜 애매한 숫자거든요. 하고자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포기하고자 한다면 이게 없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균형적인 신앙의 성숙도와 내가 내는 헌금 생활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교회 안에 헌금을 얼마 내는 게 절대 공동체 안에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함구해야 됩니다. 익명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조금 더 좋아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봉투로 내는 모든 헌금을 앞으로는 전화번호로 받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익명성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규모가 커지면 누가 내는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전화번호 다 외우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 전화번호 적는다고 이게 누구지라고 연락처 혹시 찾아보실 거예요, 다?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헌금 생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오염됐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장소를 원해서 그렇지 원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유다가 빠졌던 시험은 돈에 관련된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섬기지 못했던 확률이 좀 높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긴 하거든요. 숨겨진 요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다를 거예요, 아마. 누구는 재산, 돈이 인생의 가장 취약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성적인 유혹,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예, 권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명예도 취하지 않고 권력도 취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명예는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름값. 내 주변에서 내 이름값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값 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죠. 이름값 하기 위해서. 이 이름값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럼 권력은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권력입니다. 그럼 명예를 취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망가뜨리고요. 권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망가뜨릴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그 사람들은 절대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취약점이 있을 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그거를 공격해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유혹을 해서 계속해서 횡령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고치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몸을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게끔 허용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은 결론을 얘기했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되는 과정 가운데서 돌이킴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경계하셨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경계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워딩에 따르면 열매 맺는 삶,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서 견뎌내는 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매일 수시로 여러 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우리 솔직히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 모르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시험에 빠져들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어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내가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하면 죄가 없게 됩니다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당신이 용서하게 됩니다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것.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교회 안에서 나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공감받고 같이 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도망갈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못했죠? 하나님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공동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각개전투 하시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요새 가끔 이제 어린 날에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친구들이 망가지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근데 왜 망가지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 친구들에게 뭐가 없냐면 공동체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구절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왜 모두가 지킬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계속 서로 권면하지 못할까요? 그들에게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공동체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홀로 존재하니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방어 수단을 공동체 안에 만드셔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점을 함께 나누고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화해서라도 도망쳐야 돼요. 누구야? 나 지금 넘어갈 것 같아. 힘들어. 여기 와줘. 왜요?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없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친한 사역자 정도, 사역 동료라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시험에서도 이길 힘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저희 숲속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취약점을 알리고, 내가 아주 깊은 시험에 들었을 때, 나 지금 시험 들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더 가면 힘들 것 같아,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서로의 시험을 공유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사례를 듣습니다. 가늠한 한 목회자가 목회직은 포기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버리죠, 교회는. 근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목회직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아주 깊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숲속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유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자신의 가장 취약점을 하나님 드러내며 하나님께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방어 요소를 만들어내며 전략을 함께 구축하고 서로 간의 안정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혹시 시험에 들었을 때 피할 그런 공간을 내어주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원하는 같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서로 혹시 시험에 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회복해 나아가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떡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안전한 공동체, 서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예방하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기다려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서로를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